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녀를 포기한 부모가 아닌 이상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소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저 무력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지켜만 보고 계시질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기다리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한 것에 응답을 주실 때를 보면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열매 자체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훈련받는 어떤 때는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냥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납하기 힘든 사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가 열리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가치가 있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훈련일수록 그 훈련이 고되게 느껴지고 쉽게 받을 수 있는 훈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도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얻게 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과정을 통과하며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했던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간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 만난 게 아니죠.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한 데는 안 가고 요나처럼 다른 데로 갔다가 기근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를 갔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기근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한 번 벗어나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험에서도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는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실력이 좋아요. 학력도 좋고 여러 가지 실력이 좋은데 그런데 이분이 목회에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견디지 못해 교회를 새로 찾아서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교회, 목회지를 찾아가 봐도 시험과 시련이 없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함부로 도망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받은 직분을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 당했을 때 피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계속 시험에 드는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질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야 하는데 기근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죠. 당한 시험으로 인해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끝까지 버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절대 물러설 마음이 조금도 없을 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싸우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끝까지 버티기로 결단을 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할 때 힘들지 않게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운동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운동이 되는 것이죠. 단내가 나고 이 몸이 괴롭고 이제 그때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하는 거고 근육에 이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심지어 걷는 것도 운동이 되려면 힘차게 힘들게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걷는 운동을 해봤는데 근데 걷고 들어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게 왜 안 되나 봤더니 저같이 걸으면 그거 1km, 2km 걸어도 안 된대요. 이게 팍팍팍 걸어야지 그냥 꾸부정하게 느그적 걸면은 걸으나 마나라고 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 계속 시험에 드는데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다 보니까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되어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근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기근만 만나도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었고 바로 왕만 만나도 아내를 포기해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패하는 그런 경험, 그 시험들을 통과하는
훈련을 거치면서 나중에 아들까지도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도 닦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이 체험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견디기가 쉬우면 그건 훈련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그냥 느긋하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훈련이라는 것이 쉬운 경우가 없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모든 훈련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정도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버텨야 합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면서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와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하는 기도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깨우게 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과 인내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전도사, 강도사 그 시절 거칠 때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인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했을 때 그냥 흘려들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볼 때 이거 조금만 더 참으면 저거 이길 수 있는데 라는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과 인내는 이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때가 많아요. 저거 도대체 왜 참아? 저렇게 참을 필요 있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반드시 성장하도록 끌어가십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러 가지 당한 시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거 이길 방법 예배 시간 말고는 찾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해결책이 되어야 되고 피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에 참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은요, 한 종류가 아니고 한 번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나 실력으로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 시험 이런 거 아주 유명한 강사들 보면은 쪽집게 강사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의 종류는 이게 예측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해 오는 시험은 늘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가 시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가정 문제가 큰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건강 문제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해 시험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그게 한 가지 종류입니까? 가난해도 시험에 들고요. 너무 풍족하게 되어도 가진 게 많게 되어도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종류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이 정도 겪었으면 내가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면서 이 정도 사람 겪었으면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사람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 50평생에 이런 놈 처음 봤다라고 했는데 60평생에 가서 또 이런 놈 처음 본다라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를 찾아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때마다 가장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까지도, 이 여러 가지 시험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런 시험까지도 이기는 큰 능력의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은 많은 시험을 거쳐 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자동차를 제작할 때는 뜨거운 환경에서도 많이 시험해보고, 아주 추운 환경에서도 그 차를 시험해보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험해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 차를 시험을 해봅니다. 뭐 자동차나 우주선이나 배가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극한의 환경 속에서 시험을 해볼 때에 그 자동차나 뭐 우주선이나 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환경과 문제가 없는 조건에서만 잘 달리는 자동차는 그건 뭐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한의 추위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모든 성능이 다 작동이 되어야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판매하기에 앞서 모든 경우와 상황에서 시험하고 또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증명되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인데도 만족이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고 기쁨이 없고 자꾸 허망한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제가 텔레비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은 매춘부 불러서 그렇게 스캔들이 커질 듯 하더니 그냥 묻혀버렸고, 또 롯데 회장도 이제 얼마나 껌 팔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뤘는데 그 집안에서 일어난 싸움을 보면은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돈이 많은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뭐 가난하든 돈이 많든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세상에서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도 이기지 못하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도 삶에 늘 만족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의 확실한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시험당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체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역시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지, 역시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나를 택하신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의 믿음이구나라고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 이것도 단계를 거쳐가며 시험하시죠. 지금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10km 뛰라고 하면 못 뛰어요. 100m 뛰고 500m 뛰고 1km 뛰고 그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단계를 거쳐가며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성경의 인물들 중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지 않으시면 생존할 수가 없는 장소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 장소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밥 한 끼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서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집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 죽게 된 거라고. 그럼 말도 되지 않는 원망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원망을 하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당신 지금까지 산 것도 내가 이 집에 와서 산 거지,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지 않고 원망하는 걸 그냥 그대로 품어버려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에서 손에 꼽히는 악녀 중에 하나인 이세벨을 만나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시험 앞에서 엘리야는 크게 낙심해서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의 죽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던 사역의 현장으로 그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단계를 거쳐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데,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더 이상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삶을 예로 보았듯이 더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출애굽했더니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건넜더니 광야가 있습니다. 정말 힘내서 광야길을 걸어보았더니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음식을 얻게 되었더니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성도들의 간증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크기를 계속 확장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최악의 사람을 만났어도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말씀은요, 그냥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고 인내했더니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인내해봐야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기고 인내했더니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시험 문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운동량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쓰임받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로 계속 시험 드는 것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번 같은 문제로 시험에 들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섬길 때 그때는 한창 교회들마다 다 부흥하던 때라 수련회 가면 막 수십 명이 갔죠. 그러면 반을 짜줘요. 그러면 반 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와서 계속 뒷거래는 아니지만 몰래 찾아와서 도저히 난 저 반에 못 있겠다고 전도사님 반을 바꿔달래요. 그럼 바꿔주면 또 그쪽에서 제가 왜 여기로 왔냐고 저기 있어서 우린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빨리 이 중고등부에서 벗어나서 장년부 사역으로 가야 되겠다. 장년부 사역 갔더니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수준으로 그냥 이게 어른이 돼도 시험 주는 그 한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로 목사님 후원해 주시는 그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교회를 굉장히 크게 이제 건축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몇몇 분이 정말 나쁘게 굴어서 교회에서 쫓아낸 겁니다. 정말 나쁘게 굴었어요. 뭐 다 얘기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근데 쫓겨났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힘을 다해 교회를 일구었는지를 보았고, 그 몇몇 장로님들이 정말 나쁘게 굴어서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 목사 안 하겠다고 한대요. 그러면서 대신 내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정말 잘 섬기는 장로가 될게요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시험을 이긴 겁니다. 이런 경우 시험 못 이기면은 교회는 상처가 가득한 곳이야. 교회는 열심히 해봐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시험을 이기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며 이겨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늘 제자리 걸음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게 되었을 때 인내하며 이겨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다 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힘든 광야 도피 생활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과 고난, 시험 당하는 일 다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만일 다윗의 삶의 기준이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데에 있었다면 그는 사울 왕을 몇 번이고 죽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편하게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보시면요, 온갖 시험 당하면서 인내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시험도 당하지 않고 왕이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온갖 시험을 당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왕이 되었고, 아무 시험 당하지 않고 왕이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둘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련을 만나면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당한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게 계속 기도한다는데 예배 자리에서도 난 본 적이 없고 기도회 때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기도한다는 건지, 뭐 걸어다니고 집에서 이런 데도 다 기도를 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교회의 예배 자리에 나가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시는 그 내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한 것이 힘들어 원망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조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 당하는 시간에 버티고 싶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여기저기 내 마음 알아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시험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 보았는데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당하게 되었을 때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련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 셋째, 교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의 막 크신 능력을 받고 신비로운 일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성도들의 풍성하고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인내하며 함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구역 예배를 모이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교제할 때는요, 세상 이야기보다는 은혜 받는 이야기를,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막 성도들이 모여서 막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오늘 나도 집에 가서 그 드라마 봐야 되겠다. 나도 내일은 그 권사님 말해준 그 맛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게 남는 거면 이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마치고 났더니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분은 저런 은혜를 받는데 나도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 모임에서 상처받아 나는 더 이상 모임 같은 거 참석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깨지게 될 때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깨지게 될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이겠냐는 것이죠. 사탄 말고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거였으면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주신 이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리비리 힘없이 살다 천국에 겨우겨우 기어들어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주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 하늘나라에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기 위해 힘쓸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항상 예배의 자리를 통해 어떤 때 듣기 싫은 설교를 통해
시험 든 내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은혜를 주십니다. 몇 해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부에 오래간만에 남자 청년 2명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 청년부 제 설교가 뭐였냐면은 잠깐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설교였어요. 근데 두 청년이 왔는데 그냥 그날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까지 들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다른 데 자꾸 찾아다녀 봐야 뭐 잠깐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상처 계속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디 한 곳을 완전히 난 여기서 상처받아도 여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겠다고 그러고 가지 않으면 힘들다. 하여튼 그런 식의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 데리고 왔던 청년에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사실 그 청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크게 상처를 받아서 다니고 싶은 교회를 찾고 있는다고 했는데, 근데 마침 그날 왔는데 설교를 그렇게 해버리니 그거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근데 성도님 여러분, 약이 겉에 코팅제 이런 거 발라져서 그렇지 몸에 드는 약은 다 써요. 쓰지 않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거 누가 시험에 들었는데 이런 설교 몰라요. 그냥 본문 찾아서 하는 겁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고, 혹시 이런 말씀이 누구를 겨냥한 것처럼 들린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겁니다. 늘 시험을 이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할 줄 아는 비결을 찾아내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힘 있게 쓰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